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요. 사실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있는 건 무리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형편을 많이 봐요. 그죠?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도 경수도 끊어졌고, 이러한 삶의 형편을 보고요. 또 약속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만난 것이 기근이고, 이렇게 삶의 형편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잖아요. 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제한적이고요. 우리의 능력도 제한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도 제한적입니다. 예.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해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왜?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습성인데요. 하나님은 계속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시는 거 있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는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셨어요. 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냥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그냥 어제 떴던 별들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담아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기에 원하셨죠. 그죠? 롯이 떠날 때, 조카 롯이 떠날 때 막 먼지가 일어날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흙먼지와 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또 약속을 막 담아주시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뭔가를 같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보시는 것을 아브라함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같이 바라보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한 방향을 보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 어린 왕자를 지었던 생텍쥐베리, 세인 주베리죠, 그죠? 그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는 뭐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성경을 깨달아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생텍쥐베리는 사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정.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면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가면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부처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고요. 또 한편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가 되셔서 우정으로 친구가 되셔서 그를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이러한 면이 많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자꾸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서두론을 조금 길게 말씀드리냐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거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예, 맞습니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설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조금 넓어지면은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부지간에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하였고 천사를 대접하며 그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죠. 예, 참 복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자, 그리고 이제 식탁의 교제가 끝나고 그 나그네로 오셨던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길을 다시 가던 길을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소돔을 향해서 원래 의도했던 그 길을 가는데요. 그 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따라 나와서 이분들을 우리 하나님과 천사들을 전송하는 배웅하는 가운데 오늘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나가니라. 예, 이제 배웅하는 장면이잖아요. 읽고 나서부터 17절부터 33절까지는 긴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조금 유심히 보시면 첫 번째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서 천사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대화 가운데 아브라함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이 3인칭으로 등장을 하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다면은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을, 약속들을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 천사들과 내려오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하는 대화 가운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참여시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화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지금 한 25년 동안 여러 번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들, 그 자손들이죠.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겠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여호와의 도라는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여호와의 길로 행하게 하는데 그 길이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의와 공도 여기서 좀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의는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은 짜다카, 짜다크, 의로운 짜다카. 히브리 말로 이런 표현을 쓰고요.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미슈파트는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정의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는 심판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의와 심판.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본문에서는 의와 심판을 행하게 하려고라고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와 심판이 이제 뒤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의가 있습니다. 의가 있고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심판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 볼 때 심판이 기준이 없으면 그 경기 이상해지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심판이 제대로 기준대로 잘 심판을 보지 못하면 그 경기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심판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것을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바로 알아들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이게 이 이야기구나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20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여러분 이 20절, 21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소돔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죠? 그런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소돔의 불의에 대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자 그 사람들, 천사들입니다. 떠나서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자손들에게 행하게 하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소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곳이잖아요. 롯이. 예. 롯.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해서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중보를 시작하는 것이죠. 중보의 초점은 사실 롯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돔 가운데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자가 바로 롯이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아브라함의 주변에 롯을 허락하시잖아요. 예. 지금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롯이 있는 그 소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아멘. 우리 25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에 심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이 바로 앞에 나왔던 의와 공도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요. 그 중보의 배경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의인 50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인 50명. 아브라함의 온통 관심은 롯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그 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50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50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망설임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45명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예,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40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30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20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나서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말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되죠.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중보했지만은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걸 봐라. 소돔은 저렇게 악한 곳이다.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물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 어떤 그러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와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들으시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하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돔에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소돔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소돔에서 누가 살아납니까? 롯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우리 25절 말씀입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할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롯이 스스로 그 의를 증명하여서 여기에 의인이 있어요 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을 엎으시고 멸하시는데 하나님이 롯을 왜 구원해 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롯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의와 그리고 의로 말미암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도 스스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져서 살아나는 그 롯을 통해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장차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참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하여 중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8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 벗이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지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는 성육하여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우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흙먼지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셨듯이 지금 그 성육하신 하나님이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나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 항상 for나 since가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시죠.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으로 그것을 같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친구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13장 후반부터 어떤 내용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남아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길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강화. 자, 13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16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자,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예,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예. 다 알려주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장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예수님께서 이 앞에 이 내용을 쭉 제자들에게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11 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통해서 믿을 누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유진 자매가 제일 크게 끄떡끄떡하는데 은혜가 되죠.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친구로.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 말씀을 그 앞에 바로 앞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개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살려주는 그 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알려주시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볼 것이고 내가 꿈꾸는 것을 너도 꿈꾸게 될 것이고 함께 꿈꾸며 너는 나와 함께 친구처럼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소돔을 보여주셨지만은 이 요한복음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게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신데 친구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강화 가운데서 그 중요한 이야기가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죄라는 것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그대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내 주위에 롯을 찾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되기 전에 우리가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이기 전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는 영벌로 향해 가던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영벌 가운데 있던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친구라 불러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심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구 삼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살아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이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여기에 거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롯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중보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중보자가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에 대한 중보자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중보자의 사명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중보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죠.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삶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집사님의 기도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같이 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미국 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령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모으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예.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에 아브라함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도 롯과 같은 자였잖아요. 똑같이 갈대아우르에서 사망을 향해 가던 자.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잖아요. 예.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롯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로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하심을 믿음으로 또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와 같은 이 중보자, 세상에 없는 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처럼 보기 쉽지만 아브라함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기대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가 하셔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다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중보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그 의를 입은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임을 하나님 앞에서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보자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들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내 것에만 함몰되어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중보자의 삶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